신명기 제 8장 14절입니다. 신명기 제 8장 14절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닌 이유가 정말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지만 제 친구 바로 우리 집하고 담장이 있는데 우리 마을이 이렇게 비탈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은 저 위에 있었고 그 친구 집은 조금 낮은 지대에 아주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친구 집에 놀러 가보면 우리 집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 집은 얼마나 잘 살았느냐 하면은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가정교사가 있었고 초등학교 제 기억에 2학년 때로 기억나는데 그 집에 가보면 밀감이라 그랬어요. 일본말로 밑강, 귤이 있었고 바나나가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한눈에도 우리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은 먹을 걸 걱정해야 되는 집인 거예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양식을 모아야 하고 아버지 어머니 늘 돈 걱정 염려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 집은 유교적인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여러분 뼈대 있는 가문 아십니까? 태평양에 멸치 집안하고 문어 집안에서 맞선을 봤는데 멸치 집안이 문어 집안을 태자를 낳았다 하더라고요. 왜 태자 낳느냐? 뼈대 없는 가문이라 그래가지고 멸치가 문어를 태자를 낳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또 우리 집 뒤에는 바로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좀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은 아니지만 좀 열심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 새로운 노래 배우는 게 재미있고 성경 이야기 듣는 게 재미있고 또 학용품 타 쓰는 게 재미있고 근데 이제 중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점점 이제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 집이 가난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세상의 책들을 읽어보니까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은 벌써 어릴 때부터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모차르트는 벌써 4살 때부터 5살 때 천재 신동 소리 들었잖아요. 제 삶이 제 인생이 교회를 다녀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그러다가 제가 1977년 제가 5월 첫째 주일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그걸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죄에서 벗어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마음은 가졌지만 제 마음에 죄사함을 받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 성경 사도행전 3장에서는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랬거든요.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랐습니다. 얼마나 그게 놀라운 복인지를 깊이 모르고, 저는 분명히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복에 대한 관념은 물질적이고 인간적이고 형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해결되면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있으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은혜를 못 입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형편이 굉장히 제 마음에 큰 거예요. 형편이, 가난이라고 하는 형편이 너무 크고, 내 부족하고 내 연약한 형편이 너무 크고, 내 못나고 내 추한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주님이 제 인생을 그때부터 이끌어 오시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는 복이 뭐냐, 여기에 보니까 이 1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 오늘 아침에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을 좋아하시죠?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뭐 많이 줄어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1000만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1000만 성도. 그 교회들에서 대부분 복이라고 가르치는 게 다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인 거예요. 한국의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그 목사님이 강조한 것도 삼박자 축복 그래가지고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또 무슨 축복이죠?
예. 하여간 뭐 삼박자 축복이라 그랬어요. 삼박 축복. 그래 우리가 태어나 가지고 출생할 때 육체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볼 때는 그게 복이 맞아요.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걸 원하는 거죠. 또 현대는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제일 복으로 여기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 오래전에 제가 한번 길을 가다 보니까 배너에도 크게 써 인생 역전 해놨다고. 인생 역전. 야, 여기도 자기 인생을 한번 확 바꾸어 보고 싶은 뭔가가 있는가 보다 하고 가서 자세히 보니까 밑에 로또 해놨다. 로또. 로또. 로또 선전을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게 해놨던 걸 제가 기억이 나요. 한 장 사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았는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는 복은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이신 거예요. 복. 별로 아멘이 안 되시는 모양이죠. 예수님이 복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간 속에 코로나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백신이라는 걸 맞아가지고 일부러 없는 항체를 만들고 면역력을 키워서 이제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랐습니다. 저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 쉽게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결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자신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건데 인생 속에 닥쳐오는 어려운 문제 물론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아요. 암만 돈이 많아도 병에 걸려가지고 병을 못 이기면 그 사람은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자식 문제 해결을 못하는 사람 많고요. 돈이 많아도 가정 문제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데 그냥 깨집니까? 고통 속에 있게 불행해지잖아요. 자식이 빗나가는데 그냥 해결됩니까? 고통이잖아요.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복은 바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신명기 8장 14절에도, 자, 1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걱정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이 교만해서 무엇을 잊어버릴까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제가 2013년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보니까 제가 다 망했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신앙도 망하고 사역도 망하고 제 인생도 다 망한 거예요. 저는 큰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제 아내도 고통하고 제 아들도 고통하고 딸도 고통하고 사위도 고통하고 내 주변은 온통 고통밖에 없고 흑암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제가 읽은 세상 책에서는 남편이 어려워지니까 바보 온달, 공주는 바보 온달을 왕자로 만들어주던데 우리 집 사람은 그런 아내는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여보 힘내, 당신 지금 이렇게 돼도 괜찮아.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어. 그런 아내가 아니고 본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걸 저한테 막 다 쏟아붓더라고요. 내가 너 믿고 살다가 이 모양 됐고 이 꼴 됐다 하면서 너를 믿는 게 아니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제가 정말 저는 이제 밥 먹고 사는 거 그것까지 걱정해야 할 만큼이지. 제가 이제 그런 위치에 들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신앙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참 원망했어요. 여전히 형편이 많이 바뀌었죠. 교회로 돌아와서 연수를 받고 이제 다시 훈련을 받고 참 마음에 정말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꼭 제 인생 속에 이런 일을 주셔야 합니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절망을 주셔야 합니까? 너무 원망스러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제일 좋은 걸 줬다.
난 너에게 제일 귀한 걸 줬다. 감사해야 되는데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세요. 저에게 무슨 좋은 게 있고 나에게 무슨 귀한 게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망한 것밖에 없잖아요. 온통 절망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고 온통 어두움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는 제일 귀한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독생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영화 제목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 말고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내가 다 망해도 예수님은 계시는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은 계시는구나. 내게는 온통 어두움밖에 없어도 예수님은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은 저를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주셨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 저는 형편이 크고 문제가 크고 일들이 크고 저 자신을 보면 연약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태만한 게 많은 사람인데 문제로 삼으려면 문제가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원래 처음에는 이런 저를 좀 바꾸고 싶고 고치고 싶었어요. 저를. 인내가 없으니까 좀 인내심도 가지고 좀 마음이 약하니까 막 마음도 좀 강하게 하고 내가 막 태만하고 게으르니까 좀 막 부지런해지고. 근데 이런 저를 바꾸어 주셨다기보다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렸지만 금천에 갈 때도 형편은 모든 게 어려움인 거예요. 형편은 이제 개척해가지고 형제자매님들 몇 명 안 되고 가난하고 온통 없는 것밖에 없죠. 건물만 덩그러니 얻어가지고 그거라도 어딥니까? 하여간에 이제 이야기 나올 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월세를 이제 서울 지역에서 좀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크잖아요. 방송 시설도 없고 프로젝트도 없고 뭐 없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형편 안에서 살아가면 힘들게 살겠구나. 내가 이 형편 안에 살아가면 내가 마음도 어렵게 살겠다. 생각은 뭐 은혜 많이 입어야 되는데, 마음 많이 낮추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많이 찾아야 되겠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되겠는데, 무릎 많이 꿇어야 되겠는데, 전부 생각이지. 그게 저를, 제 마음을 복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걸 안 받아들이고 살아가려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 내가 형편에 끌려다니고, 문제에 끌려다니고, 어려움에 끌려다니고, 불행에 고통에 끌려다닌 것은 내가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추하거나 하나님이 은혜를 안 입혀주시거나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네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가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그 말씀을 찾아야죠. 찾으려면 기억해 생각해야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네가 항상 악한 사람인 걸 잊으면 안 된다. 자네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1년 안에 100명이 연결되고 몇 년 안에 몇백 명의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실 거다. 제가 그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이걸 잊지 않고 살려면 내가 매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 이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제가 기억하는 그 2년 가까이 말씀 시간에 그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제가 형제자매님들에게 믿음을 전달하거나 믿음으로 이끌려고 하는, 믿음에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 제가 자주 수성도 마찬가지고 물질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제 생각은 하나같이 이거 문제다, 이거 어려움이다, 야 이거 10년 가도 이거 해결 못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요. 그전에는 막연히 계속 그냥 막 어린아이 떼쓰듯이 하나님한테 매어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해결될 때까지 그냥 울고불고 떼쓰고 하잖아요. 애들도 보면은. 근데 그거 이제 해결 안 되고 기간이 길어지면 고통으로 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찾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을 배우고, 이게 좋은 거다.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왜 복되냐 하면, 근데 직분을 맡은 분들이 그 직분을 복으로 안 여기고 짐으로 여겨가지고 그걸 벗겨달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교 청년의 간사를 맡은 자매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또 이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대학생 간사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지,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뭐도 어쩌고 뭐도 어쩌고 뭐도 어쩌고, 뭐 전화해도 뭐 학생들이 전화도 안 받고 청년들이 뭐도 어쩌고 뭐. 이 자매님이 이걸 폭으로 여기지 않고 짐이 되어 있구나. 그걸 벗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전에 있던 목사님한테 이야기한지 왜 하필 내가 오니까 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해? 에? 또 이제 실버 맡은 자매님이 오시더니만은 팔, 다리, 허리가 쑤시고 뭐가 어쩌고 막 이제, 에? 그러면서 이제 요지는 그거예요. 해보니까 뭐가 부족하고 막 뭐가 부족하고 막 뭐 믿음도 없고. 요지는 뭐예요?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달라는 거죠. 제가 막 뭐라 했어요. 여러분, 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복된 게, 제가 목사로서 복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하고 말씀 없이 그냥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으로 생각하고 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인 거예요. 천지 차이. 우리가 볼 때 가난한 형편이 크고 어렵고 나한테 그 가난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고, 어제 저녁에도 어떤 한 부인이 이제 우리 자매님이 모시고 왔어요. 상담이 좀 길어질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작년에 가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새로운 분 모시고 온다 하는데 싶어서 이제. 이 부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온통 관심이, 자기는 유튜브에 부자 되는 법, 그것만 본대요. 부자 되는 법. 관심이 온통 거기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다 그랬어요. 부자가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당신이 왜 부자가 못 됐느냐 하면 돈을 못 모아서 부자가 못 됐는데, 그게 아니고, 꼭 그렇게 해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부모를 잘 만나요. 부모가 돈이 많은 부자면은 그 모든 걸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식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부자 된다고 뭐 다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도 세상에 부지기수예요. 누리지도 못하고.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 그 정말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돈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의 노력으로부터 얻는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창조주예요. 창조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뭐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한 창조주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봄, 여름, 가을이 계속되고 생명이 계속 살아가고 그렇지요? 여러분, 그 힘,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공중의 새들과 물고기들을 만들고 하늘에 물에서 번성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와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붙들고 계시느냐 하면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자, 한 군데 더 찾아보시죠. 1장 3절. 못 찾으신 분들은 이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 보시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뭐라 그랬습니까? 형상이시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무엇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느냐 하면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말씀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재정 맡은 형제님들에게도 늘 하는 이야기예요. 요즘은 제가 뭐 별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와가지고 재정을 보는데 형제님들이 모여가지고 물질을 모아서 계산을 하고 돈 수입 지출 쭉 제가 형제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계산하느라고 앉아 있는 거는 재정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계산은 중학생도 할 수 있다. 초등학생도 고학년들 계산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초등학생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형제들이 재정을 맡아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그걸 계산하는 거 재정 보는 거 아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이 복된 것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저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 마음이 돈에 매여서 살아봤어요. 성경학교 훈련 받을 때도 또 안동에 가서 개척할 때도 우리 성경학교는 뭐 특별한 규칙이 많지는 않는데 하여간 목사님이 정해준 규칙은 사람에게 구하지 마라.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사람에게 암시도 하지 마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규칙은 전부 생활 반장이 얼마나 규칙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막. 제가 살아보니까 마음이 물질에 많이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돈이 있으니까, 돈이 참 없으니까 매여서 사는 거지.
돈만 있으면은 뭐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거기 매여 살 일이 뭐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뭐 필요한 대로 뭐 톡톡톡 쓰면 되는데. 이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물질 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필요에 의해서.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마음이. 물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똑같은 가난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마음으로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 형편을 만나면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도 생활하시면서 집에서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자녀 교육비, 뭐 요즘은 또 뭐 학교만 다녀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강남에서 여러 차례 살아봤는데, 야, 강남에는 진짜 애들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 학교 애들이 학교 갔다 온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 영어, 수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피아노, 뭐 바이올린 막 한 너댓 개씩 그냥 과외를 다니는 거예요. 야, 참, 이 그냥 부자가 그냥 부자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이. 사람들은 뭐 모르니까 뭐 아이고 저 뭐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리 잘 살겠지. 진짜 제가 한번 그 강남에 있는 이제 그 대전도 집회 하느라고 어떤 여자 학교를 지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이야, 세상에 이런 학교가 있구나. 네. 선생님이 여학생들을 막 벌을 주는 거예요. 군대식으로. 그거는 학부형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도 링컨 해보면은 부모들은 자식 편이에요. 자식 편. 자식이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줘가지고 학교에다가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자식을 위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자식을 망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면은 밥 먹여주고 뭐 옷 입혀주고 잠 재워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니까 자식 위하는 줄로만 생각하는 건데 깜짝 놀래. 이야, 이 동네 완전 별천지구나. 세상에 요즘 세상에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래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형편을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문제를 이겨주시는 거예요. 고통도 불행도 슬픔도. 그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그 죄가 문제가 돼가지고 죄 용서해달라고 계속 빌고 있는 거예요. 5년이 지나도 죄인이고 10년이 지나도 죄인이고 20년 교회 다녀도 죄인이고 장로님이 돼도 죄인이고 집사님이 돼도 죄인이고 뭐 집사님이 죄인이고 장로님이 죄인인데 목사님이 죄인인데 죄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신앙의 대부분인데 그 성도들은 죄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죄를 지으니까 죄가 문제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못 지키고 말씀대로 내가 못 사니까 문제지.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죄가 아무리 흉악해도 인간의 그 어떤 죄도 씻지 못할 예수님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인간으로서 어떤 큰 죄악도 다 씻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다 씻어서 거룩하고 의롭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부족하고 어떤 추하고 어떤 악하고 어떤 더러운 인간도 예수님의 말씀은 능히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해서 하늘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얼매인 삶을 사느냐? 오늘 신명기 9장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를 뭐할까 하노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사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13장에서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2명이 보는 것하고 10명이 보는 게 왜 다르냐? 10명은 말씀 없이 그냥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다 망했다, 우리 다 끝났다. 이게 하나님 믿었는데 이거 하나님 맞아? 하나님 우리 여기로 끌어들여 가지고 저 거인들하고 싸움 붙여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2명은 뭐가 다르냐면 그들의 마음에 말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 땅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주시겠다고 하셨어. 저 사람들이 거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성벽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주신 거야. 이게 복이야. 이거 우리가 올라가면 이겨, 싸우면 이겨. 그 2명한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2명한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뭘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형편도 문제가 되지만 내 자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보면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가 많고 그것도 문제로 삼으려면 문제가 끝이 없어요. 근데 2명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한테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원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영광이다. 그걸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공황장애가 왔어요.
몸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몸도 이렇게 안 좋고, 마음이 시험에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 기도해도 내 기도 안 들으신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공황장애가 생기냐. 이거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는 거다. 내가 이 복음에 적합치 않다. 그걸 그만둬야 되겠다. 그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저는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제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자네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자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자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이분이 화가 나니까 이제 눈이 안 보이잖아요. 원래 시험 들면은 내 마음이 좋을 때 목사님까지 시험에 드니까 화가 나가지고, 무슨 놈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모님 보고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사모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모님이 오기 전에는 목사님하고 마음이 같았어요. 이제 그만두고 우리 쉬자. 아이고 막 고생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남편 딱 보니까 목사님 이야기 한마디도 안 들어가고 막 너무너무 고집스럽고 막 그렇잖아요. 그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가가지고 이 병든 남편 데리고 내가 살겠나 싶으니까 얼른 태도를 바꿔가지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자기 아내를 보고 배신자 하면서 오기 전에 나하고 그냥 그만두고 가서 조용히 시골 가서 다 살기로 다 약속해 놓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찾습니까? 형편 안에서, 자기 안에서 찾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아멘,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도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어려워하지? 왜 힘들어하지? 내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 예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힘들 게 없어요. 고통스러울 게 없어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제쳐놓고, 말씀 제쳐놓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어려움이 되고, 가난이 가난이 되고, 여러분,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말씀을 뺏어갔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빼앗기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들고 상담하러 저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벌써 막 나오기 전에 혼자서 벌써 해답까지 다 알고 아예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왜? 목사님한테 가봤자 마음 바까락하고 당신이 틀렸다 하고, 예? 그럴 거다, 또 뭐라 할 거다 하고, 마귀가 먼저 이야기를, 선수를 제가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래가지고 안 들고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예요. 전부 맞는 이야기예요. 뭐 하려고 거듭난 사람이,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이 목사 앞에 나와가지고 없는 말 지어서 거짓말로 뭐 하겠습니까? 다 본대로, 느낀 대로,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말씀 안에서 보면 이거 문제 아닌데, 축복인데 왜 문제로 여기고 있지? 말씀 안에서 보면 이거 어려움 아닌데 왜 이걸 어려움으로 여기고 있지? 말씀 안에서 보면 이거 가난 아닌데 왜 가난이라고 믿고 있지? 가난이라고 여기고 있지? 구원 못 받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그래, 영화 상영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날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뭐 20몇만 명, 제가 전망한 것보다 더 빨리, 처음에 제가 전망한 게 아니라 그 뉴스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지금 더 빨리 막 폭증하고 있는 거예요.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모친이 있는 요양원에도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절반 이상이 이미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지금 위중하게 된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몸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와서 치명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래,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왔을 때 장로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11조가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적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 11조 내라. 그 누가 몰라서 안 하냐?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현실, 형편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기 급급한 거예요. 형편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찾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물질 드린다고 가난해진다.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서 하나님께로 드려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 장로님이 저한테 처음에 이야기하셨을 때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내가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구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부자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예배당 짓고 나서 가난해졌다. 그거는 세상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뭐든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걸 놓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부터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더듬어 보고 또 더듬어 보고 또 더듬어 또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제쳐두고 말씀 제쳐두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다 죽은 생각이에요. 죽은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 육신의 생각. 여러분 우리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육체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이 생각도 뭐 대단한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형편, 똑같은 일들, 똑같은 사람, 똑같은 문제를 놓고 고통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영의 생각. 영은 눈에 안 보이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영화 상영도 그걸 생각하면 40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인데. 근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두울수록 빛이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다. 복음은 빛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절망, 이 빛이 비치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뭘 잊어버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보는 내 생각 말고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예수님,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마음 안에는 이게 내 마음하고 다른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자체는 모든 불행을 이기고 모든 고통을 이기고 모든 슬픔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고 우리를 능히 복되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